우리 김충렬 형제님하고 광자매님하고 세 번째 나오시죠? 우리 그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근데 뭐 우리 교회 자랑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지가 좀 사실은 꽤 됐는데, 너무 까다로워서 사람들이 사실 못 버티고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도 또 우리 두 분 형제님하고 자매님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교회가 한층 더 이렇게 밝아졌는데, 하여튼 뭐 열심히 다니십시오. 다른 데 갈 데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5월 달에 뭐 서천에 그 성경 전례지를 가고자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미리 좀 거기 갈 수 있도록, 예, 이 버스를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잘 해서, 가고자 한다 하면은, 지금 4월 지금 첫째 주잖아요. 다음 주까지 결정을 내려야 예약을 하고 하거든요. 5월 첫째 주에 갈지, 둘째 주에 갈지. 예, 뭐, 예, 의견을 좀 내셔가지고, 그럼 뭐, 한 5월 첫째 주 정도에서 버스를 예약을 하면 되겠네. 예, 버스는 아니고, 그 차, 그 뭐죠, 현대차, 예, 그 15인승인가 뭐 하는 그거를 이야기를 해서 서천에, 5월 달은 항상 저희들이 야외 예배를 정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안 가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천에 그 한국의 성경책이 첫 번째로 들어온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책입니다. 그 가니까 1611년도 판 성경책도 전시해 놨더라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하고 가서 또 점심도 맛있게 먹고 그렇게 올 수 있도록 하시려면은 의견을 모아서, 또 같이 가실 분도 외부의 성도님들 뭐 이렇게 해서 같이 갈 수, 자리는 15분이 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은 이제 오후 성경 탐구, 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조금 오래 해서 지어보셨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그 어디 충실합니다. 그 진짜 그 어디 가서 뭐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님들 뭐 몇 안 되고 이래서 뭐 알아서 이렇게 정 목사님 이제 뭐 강의도 좀 듣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래 하는데, 성도님들이 조금 모이고 하면은 뭐 신학원 하실 분들도 신학원 하셔도 됩니다. 뭐 신학원 한다 해서 뭐 직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신학원을 하시다 보면은 엄청난 성경의 노하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펜사콜라 그 석박사 학위를, 예, 그대로 그 학문을 받는 겁니다. 2년 과정이거든요. 2년 과정 하시다 보면은 엄청나게 성장해 있습니다. 저도 뭐 거기서 이제, 예, 졸업을 했는데,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다면은 성서 침례교회, 그것도 개혁주의 침례교이기 때문에 배울 게 사실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 우리가 성도님들 뭐 몇 더 올지, 이제 올해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내년에, 예, 신학원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돈도 좀 내야 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신학원 하기 전에, 이제 물론 이제 킹제임스 성경 초반에 이제 정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또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정 목사님 그 이제 강의, 조직 신학 노트 이런 걸 좀 가져다가 공부를 좀 하고, 몇몇 형제님들하고 이제 좀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래 하니까 양심이 좀 찔려요. 왜 찔릴까요? 예, 공짜로 훔쳐보는 거잖아. 지금 바깥에 양심 찔리는 사람들 몇몇 있습니다. 교회 내 몇몇 알아요. 정 목사님 노트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인터넷에 이렇게 막 그런 거 이렇게 훔쳐다가 뭐 본인이 가르치는지 또 성도들끼리 나누는지 이런지 이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양심이 찔리가 못한 사람들 몇몇 있습니다. 그 말씀이 좋으니까 뭐 이렇게 듣는 거는 뭐 탓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거를 내 것으로 해서 뭔가를 이렇게, 예, 내가 개발했는 그것으로 해서 이렇게 전하면은 이제 좀 찔리는 거죠.
정상적으로 돈을 내고 배워서 하시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예, 그럼 당당하게 복음의 진리를 변호사처럼, 그래, 과거에 이런 많은 이제 진리를 전하는 그 학자들이 변증가라 했잖아요.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변증을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 학자들이. 그러니까 뭐 요즘 용어로 한다 하면은 성경에 대한 변호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진리의 말씀들을 변호자가 돼야 된다. 그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신학을 조금 하시고 하시면은 매우 이 지식적인 이런 성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몇몇 형제님들이 또 모일지, 현풍에 있는 형제님이 또 모시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2년 과정 끝나면은 버틸 수가 있다 하면은 우리 스데반 교회에서 사실 인정해 주거든요. 앞전에 이 조금 몇몇 형제 자매들이 뭐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신학원 해야 된다 이러니까 저보다 고개를 잘래 흔들고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걸 못 버틴다 하면은 이 기독교에서 사실 이 선두주자로 나가야 될 사명을 띈 게 우리 킹제임스 성경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사실은 개혁주의 개신교를 믿지를 못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을 한다 하면 왜 못 믿냐면 진리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두주자로 이렇게 앞장서서 역할을 좀, 기독교의 그 대변인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눈 뜨지 못하고 속박에 먹네, 종교에 얽매있다 가잖아요. 종교심에. 예수님은 종교를 가지고 옮기신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왔지. 복음의 그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 사라의 아들이 그 이삭이잖아요. 그 자유인이거든. 상속을 받는 거거든요. 종은 상속 못 받습니다.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잖아. 상속 없잖아요. 그 결국은 테러 분자가 됐잖아요, 저기. 왜냐 하면은 항상 그 열등 의식에 대한 그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역사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알고 그 역할을 사실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뭐 진리의 복음들도 좀 남기고 그런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매는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요한계시록이나 오후에도 강의를 하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글쎄 저도 뭐 파트별로 이렇게 하니까 일하고 와서 이거 하고 이러니까 사실 뭐 전문적으로 매달릴 수가 없어서, 그래도 지금 시기가 굉장히 지금 이 세상이 각박하게 빠르게 돌아가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나팔불지 사실 모릅니다.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종말론의 어떤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공부해 보면 깜짝 놀랄 것이 많은데 제가 그 발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종말론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걸 함축적으로 연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사실 발표는 안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무실까봐 사실 발표 안 합니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쉽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재미 좋고, 어렵게 하면은 성도님들이 주무실 것 같아서 안 하거든요. 근데 조금 어렵게 하면은 유튜브에서 조금 뭐 공부 좀 합리하는 이러신 분들이 보고 좀 스데반 교회에 와서 진리를 좀 탐구하는데 참여하라고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는 거,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열심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면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매는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하고 8절 부분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8절. 뭐 열매는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열매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자, 7가지, 9가지 이 열매 중에, 자, 첫 번째가 뭐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한, 믿음, 온유, 절제. 이거 오늘 한번 간략하게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8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6장 6절은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8절은 자기 육신에게 씻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씻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자,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데 뭐를 나눠야 되느냐?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의 그 열매가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열매는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열매지 먹지 못하는 열매는 썩은 열매거든요. 그걸 먹으면 안 된다, 배탈 난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신에게 씹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는 그거를 꼭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는 거거든요. 성령에게서 씹는 그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이 들어있는 그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말씀이 그 생명이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먹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야 먹고 풍성하게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열매는 지금 9가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열매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주시는 그 2가지가 은혜와 긍휼입니다.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도록 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자격이 있어 하나님 앞에 뭐 선물 받을 자격 되나요? 긍휼은 뭘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격이 있는데 자격이 없도록 해주신다. 여러분들 지옥 갈 자격이 있잖아요. 근데 자격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에 시켜주셨다. 그 은혜와 긍휼입니다. 거기 안에 모든 것이 매달려 있고 함축되어 있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다릅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님의 열매. 이거밖에 없다 하는 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님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게 단수라 하는 거. 이게 내 안에서 원래 이 원천은 예수님의 성품인데 그게 단수입니다. 사랑은 있는데 기쁨은 없고 화평은 있는데 부드러움은 없고 이래 되는 게 아닙니다. 단수라 하는 거는 모든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가 다 포함이 되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열매는 받은 씨앗대로 거둔 결과입니다. 일하여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서 먹는 거잖아요. 내만 가지고 있는 거는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가보시면은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믿음이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아닙니다. 개역성경은 행함으로 되어 있는데 행함과 행위는 다릅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 그렇죠. 없다면은 믿음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신자가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그 생명의 증거니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증거다, 그 열매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 기쁨 이 9가지 열매가 내 속에서 바깥으로 뭔가 나타난다면은 본인이 어떻게 돼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안 나타나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검증을 해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반드시 외적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데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행위로 나타날 때 바로 그 분은 생명의 열매를
잘 맺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 쪽에서 한번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먹지 마라 이런 명령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아담이 어떻게 이브에게 말씀을 전달했길래 이브가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 이거는 생각 안 해보셨죠? 네? 보통 이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이브가 말씀을 변개하고 이렇게 했다. 무조건 100%이 여자가 했다 하는 거 성경은 맞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은 아담에게는 그러면 책임이 없는가? 그러면 아담의 그 죄의 전가가 우리에게 온 거지 이브의 죄의 전가가 우리에게 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씨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씨는 남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머리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그러면은 본인이 죄를 이 이브가 갖다 줬는 그 선악과를 본인이 그냥 알고 먹었을까요? 모르고 먹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먹었겠죠. 그러면은 왜 먹을 수 있었을까? 예, 처음부터 전달을 사실 잘못했다. 성경 기록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성경 기록에는 안 돼 있는데 처음부터 전달을 과연 잘했을까? 예, 아담부터 변개를 해서 전달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인가? 아담인가? 이브인가? 자, 성경은 일단 결론을 줍니다. 이브가 속아서 선악과도 먹고 말씀도 변개하고 첨가하고 했다. 이 말이 맞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는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심은 대로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이거든요. 그 열매의 결과입니다. 사망이 왔다 하는 것은 열매의 결과이고, 자, 열매를 먹지 않도록 방어의 그 원인은 뭐가 제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대로 말씀이 전달돼야 된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럼 전달이 됐을까?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이 9가지 열매에 대한 부분 속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 모든 열매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뿌리.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아가페 사랑인데 원래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히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어주는 구체적인 행동이 포함된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야고보서에 가면은 그 가난한 사람한테 자, 쌀도 받아서 빨리 먹어야지 말로만 한다고 그렇게 책망을 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행위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근데 그거는 반드시 뭐까지 포함된다고요? 행위까지 포함이 되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을 허물로 행위를 하셨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말로 와서 구원시켜야 되는데 구원 받아라고 하는데 실제로 본인이 안 한다면은 안 되잖아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이제 사랑이다. 자, 기쁨,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변치 않는 즐거움입니다. 기쁨이. 변치 않는 즐거움. 상황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쁨, 평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인간이 평화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가짜 평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이 좋은 지도자가 땅에서의 평화는 절대로 만들지를 못한다.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그건 진짜 평화가 맞습니다. 화평. 예, 그렇게 되고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두 거짓 평화. 예,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들이 거짓 평화를 앞세우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거짓 평화로 온다 했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쏘가 넘어가는 거죠. 예. 내가 전쟁하러 왔다 이렇게 하면 쏘가 넘어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것은 고난이나 부당한 대우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인내입니다. 예. 부당한 거. 이런 게 있어도 견딜 수 있는
끝까지 견디는 인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드러움. 이거는 타인을 대할 때 너그러운 성품. 이게 부드러움이 있어줘야 되고, 선함. 실천적인 도덕적 탁월함과 친절한 행위. 친절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친절도 저쪽에 또 성경책에 가보면은 친절이 그 성령의 열매로 다른 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뿐만 아니라 맡겨진 일에 대한 신실함을 포함한다. 자, 개혁성인 여기 충성으로 되어 있죠. 충성. 충성은 결과이지 그 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맞습니다. 결과는 그냥 결론적인 거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뿌리가 잘못되면은 잘못된 결론도 나타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의 근본적인 그 믿음이 맞습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통제된 힘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복하는 태도, 이게 온유입니다. 자, 절제,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성령님의 통제 아래 두는 자기 제어입니다. 자기 자신이 컨트롤 안 된다 하면은 그거는 자신의 그 육체적인 육신에 심는 그런 썩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신자가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그런 생명의 증거다. 절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9가지는 사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시고 내 안에서 이렇게 딱 고정시키고 신앙의 생활 속에서 반드시 이 바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배우는 거는 귀로 듣고 행위는 아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중인격자가 된다. 그게 성경에서는 위선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 중에 위선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 대표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 있다 하면 끝나는 거죠. 지옥 가야 되지 뭐. 영원히 생명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생명을 못 얻으면은 하나님하고 끝이죠. 연결줄이 완전히 끊기잖아요. 그렇다고 저 안식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 이렇게 되면 차라리 뭐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하나님의 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콧구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우리 콧구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다 가셔야만 우리가 죽음을 면하는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삶과 죽음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가서 집에 가서 한번 죽어보시죠. 죽어지는가? 죽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은 하나님의 숨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신자도 불신자도 똑같습니다. 불신자라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라 해도 하나님의 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에서 생명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고 지 스스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느냐, 그게 숨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거 성경 기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결과인데 바로 다른 사람을 실제로 먹이시는 열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까요?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만 갖고 있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담이 이브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죄가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죠. 첫째 사망은 뭐죠? 육체가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생명이 끊어지는 것.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내 영과 혼과 관련이 되어 있고, 첫째 사망은 내 육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브가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죄의 결과이지 원인 제공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브가 속아서 어쨌든 먹었는 거는 죄의 결과이거든요. 그러면 죄의 주인은 마귀지만 방어할 수 있는 근본 원천은 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먹지 마라 하면 안 먹어야 되는데 왜 먹냐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게가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본 그대로 이브에게 전달했을까? 예, 이거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경 기록은 우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근데 아담의 열매로 본다면 바르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담은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했어요? 예, 이브에게 전가. 그런 성품으로는 말씀을 이브에게 바로 전달했을까? 우리가 이런 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성품이, 자, 책임을 이브에게 전가하는 이 성품이 9가지 열매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는 게 그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말씀을 잘 전했을까? 못 했을까? 못 할 수도 있지.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원본 그대로 이브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만약에 변개를 했다 하면은 이브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반드시 죽는다 얘기인데 뭐 죽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뉘앙스로 예, 말을 했다 하는 거 이거 과연 누구한테 들었을까? 본인이 개발했을까? 아담이 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입으로 이제 워딩으로 나왔지만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만큼 여기서 뭐 아담이 전달한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가 됐다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전달자도 또 중요하다고 이렇게 예, 보지만 말씀의 변개는 그만큼 예,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예, 이렇게 변명을 하면은 성품이 9가지 열매에서 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담은 비겁하다. 예, 그러면은 아담이 가공하고 말씀을 오염시킨 것을 전달했을 수도 있다. 이런 비겁한 아담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전달자, 전달받는 자 모두 책임은 당연히 회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근데 듣는 자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예, 잘 들어야 전달을 잘 한다 하는 거. 이게 정가의 법칙입니다. 예, 잘 들어서 일점 매력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잘못 전달하면 그 책임은 예, 본인이 져야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듣는 자, 전달한 자 다 책임 있다 하는 거. 예, 그걸 우리가 지금 초점으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15장 1절에서 2절. 자,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를 하신다 하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없다면은 당연히 제거가 되죠. 자, 5절 6절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가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어쨌든 예수님에게 매달리면은 열매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사실 맺혀야 됩니다. 내가 열매가 없다면은 예수님에게 못 매달린 거지. 열매 이러니까 우리 정병숙 자매님이 또 뜨끔하시고 한숨 쉬는데 뭐 사람 전도에 가오는 게 그 열매 아닙니다. 예. 지금 열매는 내 안에 성품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의 속성을 우리가 맺어지는 것이 그걸 하는 거예요. 예, 뭐 사람 전도 안 하셔도 돼. 부담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내 자식일지라 하더라도 지옥에 갈 자유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만큼 전하셨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애들 불러놔놓고도 못 전할 때가 더러 많거든요. 그거 염려하는 거잖아요. 걔들한테 예를 들면 안 좋은 소리 할까 싶어. 미리 겁내가지고. 사람을 겁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절대로 겁내시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사람을 잘 겁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다 통제를 하는데 뭐 눈치 볼 일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예, 성경의 교회. 예. 미리 그리고 뭐 조금 뭐 이렇게 잘 나가는 목사님들 또 신학자님들도 많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눈치 안 봅니다. 안 맞으면 가서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렇죠. 베레아 성도들은 사도행전 17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베레아 성도들.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달된 그 교리들을, 예, 구약 성경이 되겠죠. 일일이 맞나 안 맞나 확인 다 했다 하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잖아요. 그 사도가 전달되는데도 맞나 안 맞나, 안 맞으면 가서 들이박으려고 다 확인 다 하는 판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뭐 사도 없잖아요. 직통 계시 받으신 분 있어요? 예. 없으면은 성경 교력이 맞나면 다 확인해야지, 당연히. 그러면 안 맞으면 따지고 객관적으로, 예, 결과가, 예, 논리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거 보고 맞으면은, 예, 받아들이시면 되고 안 맞으면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요, 아담이 하나님께 만족할 만큼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런 비겁한 하나님이 왜 흙으로 만들으셨을까? 당연히 부족한 것이 있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만 쳐다보도록,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게 흙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천사는 뭐로 만들었을까? 천사는 지금 현재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그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천사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희생 속죄 헌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몸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야 피를 흘리고 죽을 수가 있거든. 천사가 피가 있어 없어요? 당연히 없지. 피 없어도 살잖아. 그렇죠? 여기 한국에서 미국 가는데 몇 초 걸릴까요? 눈 깜짝 사이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존재가 천사입니다. 인격체입니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지구에 오면 사람 몸으로, 저 셋째 하늘에 가면 사람 몸이 아니에요. 예, 그런 몸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면은, 죄를 짓다 하면은, 천사들이 왜 인간을 흠모하고 인간에 있는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전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거를 깊이 연구하고 흠모를 할까? 우리 사람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거든. 천사는 죄를 지면은 끝난 겁니다. 그냥 불옷에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흙으로 만드셨다. 죄를 지어도 됩니다.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면 될 자격이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아담이 흙으로 만들기 완전해서 죄를 안 짓는다. 이러면 천사지. 그래서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그때 이제 죄가 없는 때가 아닙니다. 죄가 없는 때. 예, 그러면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는 그 죄를 항상 가지고 언제라도 죄를 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죄 짓기 전이지만. 그렇죠. 천사들도 죄를 짓는데 인간이라고 인격체,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네가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준 것이 바로 인격체들에게는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은 이 열매가 자동으로 맺어집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져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만약에 가지로 잘려진다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잘려지면 불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다 하는 건 어디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뭐가 거한다 해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가잖아. 말들이. 예. 예수님이 어디 그냥 형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안 이루어지면 말들이 없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하면 가잖아요. 원하는 바를 구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진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데 안 이루어지면 말들이 안에 없는 거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지. 예수님께 전달하는 겁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은 모르는 거에 대한 거기에 의지를 해야 되거든요. 지식이 있으면은 아는 거를 잘 분석해서 거기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판단의 공리로 내가 방향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주신 자유거든요. 알고 내가 망하는 거 하고 모르고 망하는 거 하고 모르면은 모르는 거에 뭔가를 somebody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의지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죠. 잘 의지해서 또 좋은 데로 가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지식 없으면은 망한다. 자, 지식의 오염이 가져온다 하면은 마음이 먼저 부패가 된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지식은 들어오는데, 그렇죠? 오염됐어. 가공이 됐어. 이러면은 뭐가 부패해요? 마음이 부패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가공되고 오염된 거 먹으면 뭐가 부패해요? 육체가 부패하잖아요. 그럼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공되고 오염된 게 들어오면은 마음이 부패합니다. 먼저 마음이.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에 가보시면은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더럽혀져 있느니라. 과거형인데 이미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끗해져야 돼? 그게 중요한 거죠. 돌이키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잖아,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요? 회개할 수 있다 하는 거. 완전히 돌이킬 수 있다 하는 거.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항상 그 자격은 가지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도 구원받아도 죄를 짓는 겁니다. 회개라는 축복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회개 짓고 내 양심이 빨간불로 작동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자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죄를 많이 계속 지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의 순수한 모든 걸 가공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에 이미 부정함이 들려졌는 거예요. 가공한다면은 오염시키기 하와 이브한테 정확하게 전달 안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안 된다. 그래서 원본의 깨끗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피해 숨는 더러운 양심이 작동하는 거죠. 본인이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바로 전달 못했네. 깨닫는 순간 본인도 선악과를 먹고,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어겼다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선악과에 무슨 거기에 효험이 있어 그런 거 아닙니다. 선악과에 효험이 있어요. 똑같은 과일인데, 먹어도 안 먹어도 되는데, 먹지 마 명령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명령하는 순간 피가 어떻게 돼요? 오염이 된다. 진짜 육체 피가 오염됩니다. 그래서 육체 피 싹 예수님의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를 싹 다, 물과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그럼 진짜로 가면 누가 흘려야 돼? 내가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흘려줬잖아요. 물과 피, 모든 오염된 거, 싹 다,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깨끗한 육체만 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멍난 손, 뻥 뚫린 옆구리를 봤을 때, 봤을 때 살아 계신다 하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게 부활된 모습입니다. 그런 육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런 바디를 주신다. 영광된 바디. 그게 이제 굉장히 소망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보다 사물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바로 우상숭배 유물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보다 사물을 앞세우면,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를 앞세웠어요? 이브를 앞세웠잖아요. 그리고 선악과 이런 거, 거기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 말씀에 초점이 뒀으면 안 먹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 선악과에 초점을 둬야 돼. 육신이 먹느냐 안 먹느냐에 초점을 달려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는데 내가 잘 사냐 못 사냐 여기에 초점 달리면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멀리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공급자가 바른 말씀을 놓칠 때 빠지는 첫 번째 함정이다.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리가 딱 되면은 내게 들어오는 거는 유물론이 딱 좁아지게 돼 있다고 하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약물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여 가짜 환상을 보게 하지만 오염되고 가공된 본문은 영적인 마약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육체가 뭔가 이래 조금 적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약물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영혼이 피폐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가공된 말씀을 먹으면 돼요. 오염된 말씀을 먹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바른 정신, 분별력 이런 거를 마비를 시킨다. 그게 뭘까요? 그 신사도 운동입니다. 영적 실체를 잘 보시면 되거든요. 요즘도 교회에 꽝꽝대고 뒤로 막 넘어지고 병 고치고 하는 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요즘에 또. 마지막 때는 로세 때, 예? 노아의 때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지금 때거든요. 영적 타락, 영적 간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딱 벗어나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은 영적 간음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많다. 예, 종교통합 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거기거든요. 예, 종교통합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버리고 예수님이 아니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가르치잖아요. 예, 그렇게 이 영적 타락이 되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다. 타인을 거부하고 도전하는 태도, 예, 그 적개심이 바로 외부로 표출되는, 그 영적 타락이 되면은 엄청난 적개심이 생기고 사람 정신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예, 조심해야 됩니다. 아담이 이브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바로 이 육신의 일, 예, 육신의 일로 방향을 딱 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리가 멀어지고 당연히 가공되고 또 오염된 그 말씀이 전달돼서 둘이 다 책임을 지고 사망이 오도록 한 그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소유하지 못한 자는 위기가 오면 증오와 분쟁 이런 걸 반드시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꼭 그 인내 9가지 열매 중에 기억을 딱 하셨다가 이렇게 해야지. 또 9가지 열매 중에 내가 이제 그 분별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항상 오거든요. 우리 사람은 항상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는 그 순간이 항상 있거든요. 매 1초마다 선택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예, 그럴 때 9가지 열매를 잘 생각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의 그 생명이 차단된 죽은 행위, 이런 부분이 사망이 가져오겠지만은 바로 그 죽은 행위의 결과는 멸망이요. 그렇죠. 그 사망, 둘째 사망.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고 불호수에 가는 그 방향으로 틀어진다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생명력이 없는 가짜 열매를 전하면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분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공된 불량식품, 즉시 버릴 수 있는 분별력을 소지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분별의 그 하나님께서 다 그런 선물을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도 12가지 정도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선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을 나중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좋은 방향, 선한 열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육신은 우리에게 칭찬, 찬사를 가져다 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육신은 어떻게 돼요? 칭찬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또 찬사하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공장입니다. 근데 그게 죄로 연결된다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항상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리는 그 열매, 이런 부분들은 육신에게 맡긴다 하면은 맺을 수가 없다. 썩은 것을 맺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맺으면 안 되고, 열매는
뭔가 이렇게 전시해서 잘 보여주기 위해서 맺는 게 아닙니다.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나누어 준다 하는 거는, 자, 교회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거, 6장, 이제 6절에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 또 가르치는 자와 함께 어떻게 돼요?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성도님과 저와 또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잘 가르치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또 선한 열매를 나도 받아서 먹고, 또 나도 좋은 걸 발견하면은 함께 나누어서 같이 먹고, 이래서 그 함께 공동체가 성장해서 나가고, 예, 튼튼한 그런 뼈대가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자와 또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 열매, 이 열매는 반드시 뭐라고요? 먹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내가 못 먹는 그 이렇게 썩은 거 주시면은 그 받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고 받아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런 거가 이제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공부했는 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한 열매, 예, 성령님의 9가지 그 열매 꼭 기억하시고, 예, 신앙생활 하는데, 예, 바르게 좋은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